요한계시록 11장의 장면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 뒤 순교를 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교당한 두 증인은 3일 반나절 뒤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증인을 두고 두 촛대라고 말을 합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때처럼 교회를 뜻합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처럼요, 7촛대가 아닌 두 촛대인 이유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구약 성경에서 증인을 세울 때는요, 2명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2명이 함께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죠.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권세는 하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희생당한다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수모들, 모든 희생들, 그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피를 흘리는 생명의 순교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산 순교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감내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 이후 이제 요한계시록은 12장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소절씩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에는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을 울부짖었다. 요한은 하늘에서 표적을 봅니다. 그 표적은 한 여인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여인은 해, 그러니까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여인의 발 아래에는요, 달들이 있고요. 또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이루어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요.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다.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머리에는 7개의 뿔은 10개가 달린 용이요. 이 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삼키기 위해 여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다음 5절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여인이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아이는 여인이 낳자마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그리고 여인은 뱀으로부터 도망을 가는데요. 자, 다음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두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로 도망을 갑니다. 여인이 피난하는 기간은 1260일,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양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양육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을 뜻합니다. 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다음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사탄입니다. 이 용은 하늘 전쟁에서 져서 자신을 따르는 사자들을 모두 이끌고 땅으로 쫓겨나는데요. 자, 다음 11절과 12절. 또 내가 하늘에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영적 싸움을 11절에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11장에서 순교당한 두 증인들처럼요.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거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인을 지키시고 또 먹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주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요. 뱀은 여인을 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신적인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는데요. 자, 다음 15절, 16절.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들을 삼켜버렸다. 여인과 여인의 후손들에게 분노한 용은 이제 그 여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서는데요. 이 싸움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의
싸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아멘. 자,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또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네,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네,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저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교회를 바라실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실까요? 현대인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은 편안해야 합니다. 부담이 없어야 돼요. 편안한 교회. 또 교회가 세련돼 보여야 합니다. 건물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여러 안내들까지 포함해서요. 세련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는 교회. 우리도 어쩌면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용의 공격을 받는 여인,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여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요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인이요. 그러한 여인의 모습에는요 화려함도 없고요, 안정도 없고요, 그리고 성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서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17절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의 증언을 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가 용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들의 발들 아래에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12장에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하늘에 있는 여인입니다.
여인의 모습이요, 상당히 괴기해요.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고요. 그리고 발에는,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요, 12별로 엮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왕관과 다릅니다. 왕관은요, 다스리는 자가 쓰는 것이고요. 면류관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입니다. 용은 여인과는 반대로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인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이 여인은요, 철장을 다스릴 자를 낳은 여인입니다. 보통은요, 이 철장으로 다스릴 자를 예수님으로 이해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철장으로 다스릴 자를 낳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만약에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이시라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마 마리아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요,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용과 싸우는 후손을 마리아 개인의 후손으로 설명하기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단순히 마리아의 후손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성의 위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본문은 보다 더 대표적인, 보다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여인을요,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공동체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일 테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선 그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오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도망 다니는 여인의 모습은요, 예수님 이후의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지금 1절에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12별이 모여있는 모습. 이렇게 해와 달과 12별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에서의 장면입니다. 해와 달 12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셉 한 인물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모습이요. 지금 이 여인에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에 가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용으로부터 도망쳐 다니며 사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 핍박받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아우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서로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인을 대적하는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3절과 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자, 3절과 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져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드디어 이제 이야기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악당, 요즘 말로 치자면요, 요한계시록의 빌런,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오늘 이 7머리의 10뿔 짐승을 보고는 용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깹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 7머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7머리 용의 존재는요, 수메르 신화에서도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보통은 이제 구약과 또 이제 유대 문학들의 모티브로서 7머리 용을 이해를 하는데요. 구약이 아니더라도 당시 이제 수메르 신화라던가 이런 곳에서 7머리를 가진 용의 존재들이 당시 익숙하게 당시의 신화로서 있었던 것이죠. 이게 고대 신화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의 존재를요, 머리 하나하나의 존재를 설명하려기보다는요, 7이라는 그 완전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의 완전한 파괴, 또 완전한 혼돈을 뜻하는 7머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7교회가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요, 이 7머리는 완전한 혼돈 혹은 완전한 파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7교회도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니까요, 7머리도 혼돈과 파괴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열뿔은 다니엘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열뿔을 두고요, 열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인지 자꾸 이제 이 열뿔을 두고 이 땅에 등장하는 왕의 존재들로 또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열뿔의 한 명은 누구고 또 한 명은 누구고, 또 한 명은 또 누구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이제 열 왕들을 오늘 시대의 인물들로 하나씩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7머리 10뿔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9절에서 이 용의 존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옛뱀, 마귀, 사탄, 그죠? 그리고 이 존재의 속성을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 미혹한다는 말은요, 속인다, 또는 기만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을 속이는 자, 세상을 기만하는 자.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무언가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거짓, 속임, 거짓과는 반대로의 진리도 있겠죠? 진리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과 진리의 대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 10뿔의 존재를요, 성경 스스로는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속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7머리 10뿔, 옛 뱀이다. 옛날부터 불려왔던 그 뱀이라는 존재. 창세기에서마저 등장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옛 뱀의 존재.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비진리로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비진리로서 기만하는 사탄으로서의 존재. 바로 이러한 비진리에 대한 내용들 중에는요.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의 가치도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중요함의 기준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다음 10절에서도요. 이 사탄에 대한 중요한 속성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에 또 10절도 함께 읽어보실게요. 자, 10절 네, 시작.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참소하던 자 또는 참소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재판에서 검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검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사탄의 역할을 두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계속 우리의 죄를 알리는 역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우리들을 기소하는 세련된 검사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12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을 설명해 보자면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놓고 그 잘못을 직장 상사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아마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우리를 속여놓고서는 정작 본인은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기는 본인이 속여놓고 고발은 또 본인이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고자질이 사탄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사탄은 과연 무엇을 두고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것일까요? 속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에 대한 설명의 기준이 17절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과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탄이요. 여인이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저희는 4절에 이어서 이번에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해서 이 철장은요. 양을 치는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철로 된 막대인 거죠. 이 철로 된 막대를 두고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늑대나 이리가 양을 해하고자 할 때 그 늑대와 이리를 이제 부수는 그런 늑대와 이리를 이제 쫓는 그러한 도구로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모습은요. 목자가 모든 민족을 양떼처럼 다스리는 모습인 거예요. 목자가 모든 민족을 양떼처럼 다스리는 모습. 이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에 대하여 대부분 예수님인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요. 승리한 성도를 두고요. 거기에서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요.
11장에서처럼 순교자로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성도로 보기도 합니다. 11장에서도 성도가 하늘로 승천하고요. 그런 모습처럼 여기서도 이 사내의 아이가 하나님에게 순교자로서 드려진 존재로 선거 이해를 하려고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순교한 성도로 보려고 하더라도 보좌 앞으로 올리는 이 존재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본적인 모티브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여인은 아들을 낳고요.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요. 자, 다음 이번에는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다. 6절의 이 양육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여인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 광야로 도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인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요. 먹이다 또는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성경에서 이 양육이라는 단어의 이제 헬라어 낱말을 따라가 보면은 네, 아이를 이제 양육하다, 키우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먹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해 나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요.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생계만 유지하는 상황인 거예요. 생계만 유지하는 상황. 1260일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을 해요. 네, 이 숫자는 3년 반이라는 표현. 한때, 두때, 반때의 표현, 반때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뒀을 때요. 30 곱하기 40. 네, 30 곱하기 40이 1200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두 달, 60일을 더하면 1260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1년에 12개월, 거기에다가 2년에 24개월을 더하면 얼마죠? 얼마죠? 자, 우리 청년들 얼마죠? 12개월 더하기 24개월. 네, 36개월. 자, 거기에다가 또 반때, 반년, 6개월을 또 더해보세요. 네, 42개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이 숫자가 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모든 학자들이 다 같은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과연 무엇일까?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두고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뭐 학자들끼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이미 오셨으니까 이미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또 재림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아직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표현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은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이의 시간을 두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3년 반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를 뜻하는 7년의 반.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수의 의미를 가집니다. 불완전한 시간, 한시적 시간. 그래서 저는 설교자는 여기에 성도들에게 한시적으로 허락되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허락되는 고난의 시간. 그것이 한시적인 시간으로서의
3년 반으로 저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한바탕 벌어져요. 그게 이제 7절, 8절의 내용이고요. 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도 그의 사자들과 싸웠으나 용과 그리고 그 용을 함께 따르는 무리들. 지금 한바탕 하늘에서 대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죠. 한바탕 싸웠어요. 그런데 이 용이 이기지를 못해. 용이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읽었었던 이 용에 대한 설명을 9절과 10절이 하고 있고요. 자, 저희는 이번에 그 다음번에 11절을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11절입니다. 네. 11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하늘에서 한바탕 영적 전쟁이 벌어진 그 모습에 대한 설명에 그 한바탕 벌어진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의 양상이 바로 이러한 양상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이고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지금 루시퍼와 싸우는 그 과정에는 누구도 함께 참여하고 있느냐?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바탕 하늘에서 그 싸움이 이겼어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긴 성도들은 지금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요, 저희가 앞에서 읽었었던 11장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증언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 증언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3일 반 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다시 부르시는 이런 모습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패배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오히려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 시작할 때도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11장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적이 없단 말이죠. 혹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로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영적인 양상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장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모습 또한 실제로의 순교자로서 피를 흘리는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요. 피를 흘리는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죽는 모습이 산 순교자로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희생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요, 산 순교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또 이제 12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이제 영적 싸움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서 이겨나간다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증언으로 인해서 한바탕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은 패배를 했어요.
한바탕 싸고 난 다음에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영적 전쟁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면서 큰 분을 품고 우리에게 왔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12절인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너무나도 분한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분해서 지금 그 분을 누구에게 쏟고 있어요? 누구에게 쏟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13절. 자,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였다. 이미 이 여성이 이제 여성분께서 사명이 끝나신 존재라면 더 이상 사탄은 이 여인을 박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명이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존재를 신약의 교회로 보는 것이죠.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여자는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역시나 같은 모습들이 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도우시는 모습. 14절 계속 읽어보실게요. 14절. 시작.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 양육이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고난의 그 시기 동안 생명을 유지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머물고 있는 거처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우리를 누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처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15절) (16절도) 역시 계속 그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번에는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요. 근데 이 붉은 용은 불을 토하지 않고 이 붉은 용은 물을 토합니다. 물을 강처럼 토해서 여인이 이제 광야 가운데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가도록 그렇게 막 괴롭히는데요. 땅이 그 물을 다 이제 삼키면서 여인을 돕습니다. 신적인 도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여인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속성이 17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7절. 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네,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는 곳입니다. 교회의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는요. 종종 교회의 크기, 교회의 영향력, 그리고 사회적 인정으로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인은요. 광야로 도망해야 했고요.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먹이십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교회가 세상 보기에 약해 보이고 지금 이 교회가 세상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요 평가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삶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잠깐 좀 늦긴 했는데요. 간증 한 가지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설교 시간에 제가 간증을 잘 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사회인들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보다 보면 종종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일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술 담배를 하는지를 꼭 묻습니다. 특히 이제 언제 이 질문을 언제 꼭 하냐면 면접 때 꼭 해요.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전도사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술 담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 얘기를 할 때 다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는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술 마시지 않는 이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피지 않는 이미지.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 이러한 기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적어도 교회에게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직 우리 사회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타협 없이 지켜야 하며 그로 인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17절은 용이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러 나간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들에게 불러옵니다. 11절에서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듯이요, 우리의 무기는요, 오직 복음의 증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이 아니라요, 죄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순수한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끝까지 사랑하여라 라고 할 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의 복음이요. 때때로는 이러한 진리와 복음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그런 복음으로 인해 세상이 불편해하면서 우리들을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지키고 이러한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고난은 한시적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고난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여 주신 산순교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반응에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